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흔히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있는 자가 애인을 얻는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셔도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한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기회가 옵니다. 그때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은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용기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대범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논리적인데 생각이 있는데 늘 그분은 좋은 머리와 생각으로만 살고 그 기회를, 그 좋은 생각을 가슴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려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일에 확신도 갖고 모험도 하고 반드시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기회인 줄 알지만 선뜻 용기를 잘 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어떤 용기를 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결국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유대인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강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시 또 뭐 아들, 그래서 보통 한 3세대, 4세대쯤 되는 포로 세대죠. 그렇게 정착해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아는 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벽은 전쟁 이후에 무너지고 그리고 주변의 부족들의 약탈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사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적나라하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오래됐고 거기서 산 적은 없어요. 이 페르시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자기 조상들이 모셔 있는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왕이 주최하는 큰 잔치에 왕과 함께 옆에서 왕을, 자기는 술관원이니까 포도주를 따라주고 왕의 신변을 지켜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네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많고 뭔가 즐겁지 않은 표정을 짓느냐? 사실 이 말은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왕 옆에 있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왕이 말 그대로 그 절대 왕권 시대에 밥맛 떨어지게 술맛 떨어지게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뭐 이런 녀석을 내 옆에 배치했어. 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너의 표정이 그래 라는 이 한마디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질문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그 서슬퍼런 질문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왕 앞에 뭘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너무나 송구합니다. 제가 왕 앞에 그런 좋지 않은 표정을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고향 상황을 제가 듣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아 근심을 하고 걱정하느라 잠시 왕께 제가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있는 그대로를 꾸밈 없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왕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첫 질문과 대답과 다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이때 느헤미야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안도하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목도한다고 나와요. 이 말은 우리말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잠시 기도를 해요. 그 순간. 이걸 저는 찰나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기도의 유형 중에 꼭 현대인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깊은 기도,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간구하는 기도, 서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 탄원의 기도,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찰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감정의 기복이 많아지거나 순간순간 위험에 노출되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잠시만요, 저 한 시간 뒤에 만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그 잠깐의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기도, 이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찰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짧지만 그 호흡과 함께 잠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왕의 질문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면 저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얼마 동안 그 폐폐한 도시를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저를 얼마 동안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왕께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왕이 이놈 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왕이 다시
뭐가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구체적인 그림대로 왕께 서슴없이 간청을 해요.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건축을 하려면 뭐 이런 재료들은 어떤 게 필요한데, 특히 목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왕께서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왕에게 풀어내기를 시작해요. 자,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왕은 진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가 맞고 또 논리적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들리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가슴으로 들리는 말이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좀 당돌한 그 말을 하고 당돌한 요구를 하지만, 왕은 그 주위에서 보잘것없는 느헤미야 얘기를 계속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그 언어가 들리고, 가슴으로 진심이 통하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진심이죠, 그게. 가슴으로 그 이야기가 들리고 가슴으로 내 뜻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진심이 우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울리니까 왕이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지만, 자세히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관찰해 보면, 처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툭 하고 던졌을 때, 너 왜 표정이 그래? 라는 질문 하나를 던졌을 때, 이때부터 사실 그 상황은 초긴장의 상황 아닙니까? 우린 지금 이걸 성경의 글로 읽고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의 그 모습과 그 과정으로 딱 들어가면 왕이 던지는 질문 속에는 이게 뭐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초긴장의 상황이에요. 완전히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너무 긴장이 되면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긴장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가장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그런 용기를 내고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찰나의 기도 같은 거,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언어로 어떻게 진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러면서 찰나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든 뭘 부탁을 하든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소한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랄까요? 에티켓? 이런 걸 가지고 공손하게 왕을 정말 높여드리는 이런 태도. 또 하나, 왕이 그럼 뭘 해주면 돼? 라는 이 파격적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올 만큼 구체적으로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모아져서 느헤미야는 원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요소 말고도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두 문장 사이의 접합체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2장 1절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기슬르월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간청할 기회를 잡은 것이 니산월이에요. 그럼 이게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4개월을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온종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느헤미야는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속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느헤미야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한테 어떤 찬스나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무모한 건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만 여전히 그는 다시 그 마음을 잡고 또 기도합니다. 어려운 생각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그는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금식 기도합니다. 결국 단순한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러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요약하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인생에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거 나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이거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여기 내가 이거 지금 투자하면 나한테 정말 좋은 찬스야. 또 어떤 사랑하는 이 인연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딱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계속 내 가슴에 꿈이 남아 있는 거고, 꿈이라는 게 있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포기라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한 루틴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진리 가운데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 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알렉산더 대왕이 수고한 부하 장수들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전리품 중에 저걸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에겐 뭐 이렇게 포상금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집 한 채를 주시면 좋겠다. 각자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부하 장수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이번에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떼어 주십시오.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부하 장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친구 이제 죽겠구나. 감히 왕에게 나라를 하나 띄워달라고 요구를 해? 저렇게 무모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왕이 안 받아줄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당돌한 용기를 내서 요구하는 그 부하 장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장수들은 나를 겨우 소원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집 한 채 주세요, 뭐 요런 뭐 보상을 좀 주세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부하만큼은 나를 이렇게 통 크고 관대한 왕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 너라면 내가 그 정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그에게 한 나라를 띄워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그 용기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찌감치 먼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좋은 타이밍을 주셔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이 기도의 제목과 내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현실의 그림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분명히 선한 때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 지금 더 기도하고 꿈을 놓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가 오면 용기를 내도록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의 그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영적 감각, 에너지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감동스럽게 봐요. 성경 읽을 때마다. 3일의 시간. 3일의 시간. 이 3일의 시간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말 그대로 온전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그대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쉽니다. 쉬어. 근데 저는 이 쉼의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다. 적당히 쉬는 것은 우리에게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투자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그 마디에서 숨을 쉬라고 작곡자가 그렇게 음표를 만들어 놨다면 그거는 다음 마디나 다음 음악에서 어떤 새로운 액션을 또는 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의도거든요. 쉰다는 것은, 숨표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음을 내고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투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일로 성과를 드러내거나 일로 뭔가를 드러내지 않고 쉼을 통하여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이게 정말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지혜다. 우리는 쉼 없이 일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뭐 정말 안 되면 더 많이 일하는 것이 그게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 만나야 될 사람, 뭐 파악해야 될 거,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 3일 동안을 쉬면서 그 쉼을 온전하게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걸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냐? 쉬기는 쉬는데 나 오늘 쉴 거야. 그런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그 TV에서 나오는 거 그냥 맥없이 이렇게 보면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쉼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면서 그 쇼츠에 나오는 거 계속 올라오는 거를 그냥 올라오는 대로 보고 앉았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 하루 종일 그거 보고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 쉬는 거죠. 최소한 TV를 보든 스마트폰에 뭐 쇼츠에서 뭐가 나오는 걸 보든 간에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세요. 주도적으로. 아, 내가 오늘 이거 보고 싶었던 건데 이 드라마 한번 몰아보기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해서 보면서 쉬는 거하고 그냥 틀어놨는데 지가 알아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한없이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조건에 끌려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쉼하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쉼을 주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아멘도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정말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뭐 일을 투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성벽 재건하는데 땀 흘리고 뭐 굵은 땀방울이 막 그의 이마로 타고 내려서 근육으로 흘러내렸다, 이런 표현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을 온전하게 쉼을 할 줄 아는, 그 쉼이 또 다른 다음에 넥스트의 플랜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 느헤미야의 강약을 조절하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목표와 계획을 같은 걸로 혼돈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물론 목표를 못 세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거든요.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플랜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아주 섬세하게 또 고민하고 또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시간 단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나와야만 그 목표와 계획이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내 금년의 목표야, 이렇게 세워놓고 자신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3일의 시간,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끌려가는 쉼이 아니라 아마도 쉬면서 다시 플랜을 짜고 정보를 파악하고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 이런 순서를 정하는 전형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일을 그렇게 쉰 뒤, 사흘 뒤 캄캄한 밤에 느헤미야는 드디어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와 예루살렘 성벽 곳곳을 조용히 돌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쫙 돌아보고 직접 눈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정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을 직접 내가 이 재건을 하기 전에 현실을 내가 시각적으로 내 몸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리더십. 우리가 귀로만 듣는 정보로도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몸으로 느껴져서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철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요즘 경기가 어떻대, 아 요즘 세상이 어떻대, 이렇게 듣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내 눈과 몸으로 체득하는 이 과정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보니까 듣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변 세력의 뭐 이런 괴롭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들은 정보보다 예루살렘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방전된 밧데리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다시 일어날 의욕조차도 없는 그 상태, 번아웃,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된, 그냥 땅바닥에 모든 게 떨어져서 일어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확인해요. 자기는 왕의 도움을 얻어서 가서 자기가 이런 걸 내놓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리고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뒤에 백성들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이 땅을 재건합시다. 이때 반드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방해하듯이 그 토착 세력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걸 이때부터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그 갈등의 고리를 만드는 게 느헤미야의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느헤미야 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 느헤미야가 느끼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 숨이 막힐 만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동력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과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성을 재건합시다 라고 용기를 내며 연설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뭐였을까? 그 근거는 뭐였을까? 그게 저는 18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기 주목할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느헤미야는 힘들었던 지난날의 순간순간에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격려하고 그 간증을 통해 용기를 내자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결국 그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증하면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 재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숨이 막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시간조차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잃고 완전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뭐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공황장애부터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못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주눅이 들고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기회를 주셔도 그 사람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렇지, 그때도 지금처럼 숨 쉴 수 없었고 지금처럼 암담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도 이 장애물을 넘게 하셨듯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사람이 내가 받았던 은혜와 체험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다시 지금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용기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부정적인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경험이 얽혀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주목해 보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자꾸 주목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잡히는 거고, 긍정적인 경험에 잡히면 긍정적인 생각에 내가 자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내가 이전에 받은 은혜, 내가 이전에 받았던 감동,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정말 아주 감격스러운 상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그리스도인은 되새기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자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고리를 끊는 역할도 해줘요. 긍정의 빛이 내 기억 속에 자꾸 회생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는 고리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내 삶에 무슨 긍정적인 게 있었어야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온통 검게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까? 자기가 그것까지도 온통 원래 하얀색이고 빨간색이고 아름다운 색깔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애써서 아니야 검은색이야, 아니야 뭐 그 색은 무슨 이런 색이야, 자기가 그 색깔을 왜곡하는 것뿐이지 그 인생에 정말로 추억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있지요, 다 누구나. 본인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좋았던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됐던 때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주는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20세기 초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근시를 갖고 있어서 평생에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울 수 없는 그 엄청난 컴플렉스를 결국 극복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근시의 컴플렉스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늘 연설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설 때마다 두꺼운 안경집과 잘 안 보이니까 두툼한 원고 뭉치를 늘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 어느 날 대통령 그 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가슴에 총격을 맞습니다. 붉은 피가 가슴에서 흘러내리고 연설 원고는 총알이 뚫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 안경집에 총탄의 흔적이 보입니다. 참모들이 빨리 병원에 가자고 재촉을 하지만 루즈벨트는 이 중요한 연설을 놓칠 수 없다고, 죽어도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90분간 연설을 합니다. 그 위대한 연설이에요. 가슴에 총탄을 맞고도 90분간 멀쩡하게 연설을 한 루즈벨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범인은 정확하게 가슴에다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두툼한 원고를 뚫으면서 힘이 약해졌고 마침 평생 가지고 다니는 그 안경집에 맞아서 총알이 굴절이 되면서 허파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이게 내 컴플렉스야,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 생각했던 그것 덕분에 치명상을 피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위대한 미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루즈벨트처럼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만나든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들추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더 많은 내 인생의 영역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용기 있는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올 때
나는 용기 내어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는 사람이 되겠다고 느헤미야처럼 또 준비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에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건강, 무너진 인생, 무너진 경제권이 재건되는 축복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이 재건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